예수와 나되기 325번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사는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난감한 문제입니다. 교인들은 이곳이나 저곳이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실수에 넘어져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람이 모인 숫자로 선교를 판단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자녀로 삼으십니다. 예수님답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선교가 자기 의를 따라서 행할 때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존재를 갖다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존재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비진리대로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태어남과 또 죽음까지 모든 과정이 무엇이를 우리가 가지고 무엇을 행하면서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를 반드시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그 존재의 모습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일어나는 문제들, 나에게 현실적인 문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내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존재, 하나님 친자녀의 그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발전을 통해서 이룬 이 문명 세계의 과학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아주 작은 것에서 팽창하여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거기에 인플레이션, 우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작은 아주 뜨겁고 아주 그런 압축되어 있는 그것이 팽창해서 이 우주, 결국에는 이 인간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고 모든 법칙이 있고 모든 정보가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질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생명이 탄생했는데 이 생명 또한 아주 빅뱅처럼 난감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슨 지질막도 있어야 되고 복제해야 되고 또 이 복제뿐만 아니라 이 엔트로피 법칙, 흩어지려는 법칙을 갖다 거슬려 가야 되고 또 진화해서 자기 모습을 계속 발전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면 빅뱅처럼 또 난감합니다. 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난감해요. 근데 이 우리 DNA를 보면은 단순히 물질을 갖다가 복제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정보도 담고 있지만은 상징적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상징적 정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물이나 사람이나 태어나서 기준이 있어요. 저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동물 세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게 동물이 아니죠. 태어나면은 무엇인가 먹어야 되고 아는 것은 도망가야 되고 하면 그 DNA 구조에 그런 어떤 상징적 정보가 있어요. 또 그것만 있느냐? 예술적 정보도 있어요. 그 DNA 안에 저것은 아름답다, 저것은 추하다, 난 저 소리는 듣고 싶다, 저 소리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NA를 단순히 물질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주 자체를 물질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정신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정보가 가득한 그런 곳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또 거기에 초월적인 정보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경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뇌는 주관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해석하고 이 초월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상하고 또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초월적인 정보, 계시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고 또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떠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어떠한 이런 딱딱한 고무나 무슨 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상징적 정보가 항상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태초부터 그런 거예요. 우주가 시작되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기 때부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의미 자체고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우리가 해석하는 물질이라는 그런 것과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이 세상에 창조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이 우주가 계속 진화해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무엇이 우리가 그걸로 통찰을 보면 복잡하게 과학으로서 설명이 되는데 지능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지능이. 그래서 인간에 와서는 지능이 폭발하죠. 근데 또 우리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AI라는 게 만들어서 지능이 더 폭발하려고 하는 했어요. 그러면 그 태초의 그런 빅뱅 안에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영원한 존재가 무엇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우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것이 참이고 옳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배우고 가는 이런 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영원한 세계에서 나의 어떠한 정신의 그런 것들이 계속 구축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삶의 방향 그리고 어떠한 행함들을 그대로 보고 깨닫고 해서 그것을 내 영혼 속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안에서 알 수 있는 거고 또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영원한 세계의 그런 완전성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하면 수학적인 언어뿐이 지금은 없어요.
수학적인 언어는 영원하잖아. 삼각함수가 변하는 거 봤어요?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도 그 상징적 정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태초의 그런 것에서도 이런 영혼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다는 건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고, 나는 믿죠. 하나님을 아니까 조금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어떠한 생명들,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생명들을 우주를 통해서 만드시는데 옳지 못하게 자라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것들도 있는데 다 이렇게 부족해서 아들을 보내주고 완전한 세계의 어떤 그런 표준이 되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 그런 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율법을 주신 거는 은혜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내가 하나님 이렇게 완전한 세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했을 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부인되어, 그게 이제 세례로 죽는 것이죠. 부인되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영의 본질이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본질, 그 깊은, 그러니까 상징적 정보의 근원 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해석자 되시는 분이 와서 나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완전성에 이르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대로 안 됐잖아요. 인간의 힘대로 그 완전한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려면은 내가 부인되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어떠한 자아라는 것을 소멸시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대화적인 의미가 있지, 무슨 로봇하고 내가 다 만들어서 다 정해놓은 그런 걸로 갖다가 하면은 이거는 고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계적인 정말 형편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렇게 안 될 수는 있지만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의탁하고 배우고 하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은 무엇을 너희가 행해서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옆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심을 믿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의지는 정말 우리의 절대적인 의존인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의지이기도 해요. 의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거짓이 아닌 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우치고 또 되어져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런 닮은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기반 위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 조그만 시각으로 조그만 그것뿐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그리고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할 것은 없어요. 만약에 성취하려고 들으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들면 그것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성취한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죠? 대통령에 앉은 자리가 행복할 것 같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들, 그 얼마나 많은, 이것도 걱정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 그걸 다 해주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갖다가 주신 것을 잘 깨닫고 더 넓은 세계를 한번 보세요. 이 우주 너머에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무한하고 다양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세계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서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이 있음을 믿고 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또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본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사,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정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